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귀한 밤 또 새벽부터 늦은 이 저녁까지 귀한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짧게 한 절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13장을 이제 몇 주간 쭉 나누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좀 길게 나누었죠. 이제 1년 조금 넘게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드셨죠? 내용이 조금 어렵고, 서신서는 이제 편지고, 뭐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 형식이고, 사도행전 이야기 형식이고, 역사 형식인데, 히브리서는 거의 논문과 같은 그런 형식이라서 여러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굉장히 좀 어렵고 준비하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크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이 되는 히브리서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13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록처럼 마지막 이제 이렇게 에필로그처럼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는 메시지가 이제 조금 편안한 느낌을 우리가 보다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웅장한 이 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비장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약간의 긴장을 주었다면, 이제 마지막 13장은 이제 비교적 편안하게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겉면의 내용들이 이제 마치 물건을 이것저것 진열해 놓은 어떤 전시장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마치 잠언 말씀처럼 이 물건 저 물건을 이렇게 전시하듯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전시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이제 삶의 모습을 이제 부드러운 어조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권면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의 권면인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이제 아주 단순하면서도 평범하면서도 일반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형제를 이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기초한 어떤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헌신과 유대감의 사랑이 이제 스테르고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제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 또 신적인 어떤 사랑,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아가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서 쓰인 이제 형제 사랑의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넷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에로스, 스테르고, 그리고 필레오, 아가페, 이 넷 중에 뭘까요? 네, 세 번째 필레오라는 이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필레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인 사이에 느끼는 어떤 애정이나 친분에 대한 것이고, 이제 서로가 느끼는 잘 어울리고 뭔가 잘 통할 때 쓰는 사랑의 개념이 이제 바로 필레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상호 교감에 기초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필레오의 사랑이 신적인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보다 이제 열등한 사랑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막 구분을 해서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하찮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후 이제 200년에서 이 300년 이 사이에는 그 에로스, 뭐 스테르고, 아가페아 같은 단어들이 서로 이제 막 혼용돼서 사용이 되었다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인 이 필레오 역시 이 사랑이라는 어떤 한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이제 필레오와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이제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제 필레오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이고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이제 아델포스는 말 그대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제 사랑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제 당연히 이제 핏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로 묶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나 자매로 이제 인식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말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사랑이 되어지는 그 사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그냥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사랑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에너지가 별로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랑이 되어지는 어떤 형제나 자매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죠, 목사님.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떠세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순종하려면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으시죠? 네, 정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있을 겁니다. 뭐 사랑은커녕 이제 얼굴도 보기 싫은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면 율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도덕적 차원에서 율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순종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런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이 권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와 이제 불신자 간에는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누구를 사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이자 그 사랑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들어가면 이 진정한 형제 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사랑의 개념을 이제 훨씬 뛰어넘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계속하라.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형제 사랑하는 일에 머무르라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삶에서 형제 사랑이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 특징적으로 그들 삶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형제 사랑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앞장서서 도우고 서로 굳은 일에 앞장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실천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권면하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부터 공부를 못했던 사람한테는, 이제 아이한테는 지금처럼 공부를 계속 잘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만 더 노력 좀 해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한테는, 뭐 자녀가 있다면 그런 자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처럼 계속 잘하면 된다고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잘 그래도 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안에서 계속 머무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동시에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잘 못했던 형제 사랑이 이제는 잘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잘 되어지지 않았던 그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사랑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그들이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원으로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사랑의 원천을 그들이 알고 또 그분에게 그 사랑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물처럼 쏟아 부어졌다는 겁니다.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넘쳐서 조금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도 받아야 내놓을 수 있고 있어야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있어야 어쨌든 내놓고 좀 나눌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을 내놓으면 그것은 위선이 되거나 자기를 망가뜨린 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 사랑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받을 때 이제 율법적인 시도, 우리의 의지에 어떤 불을 태우면서 여러분, 율법적인 시도나 도덕적인 시도를 하면은 반드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되겠죠. 실패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금 사랑을 부으시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이제 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수동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굉장히 미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밉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가족들도 있었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무관심하거나 이제 사랑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미운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굴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뭔가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채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서 미움이 사르르 하면서 이렇게 녹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게 이제 좀 사랑을 해보자라는 의지가 생겼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시나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손양원 목사님 우리 잘 알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1939년 7월 14일에 이제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신체가 문드러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애양원에는 병으로부터 완치된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었고 점점 이제 악성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호실부터 이제 10호실까지는 이제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11호실부터 13호실까지는 경환자, 그리고 마지막 14호실은 이제 중환자실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환자실에 거주하는 몇 명은 이제 차마 우리가 눈뜨고 이제 볼 수 없을 만큼 흉악한 모습으로 이제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방 안에는 온통 진물과 그리고 핏자국, 땀들이 엉겨붙어서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뭐 냄새는 여러분 얼마나 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보려면 방바닥에 이제 신문지를 뭐 몇 장을 깔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깔고 목사님이 들어가면 환자들이 막 목침을 던지면서 자기들은 차별한다고 그렇게 막 이제 화를 냈다고 하죠. 그럼에도 이 목사님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맨손으로 방바닥을 치우고 그곳에 앉아서 그 흉한 환자들의 목을 껴안고 이마를 대고 이제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죠. 기도 후에는 그곳에서 환자들과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몸을 씻겨주면서 이 상처난 손과 발을 싸매어 줬다고 합니다. 때로는 입으로 이제 막 그 진물, 고름을 막 빨아주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여러분, 이 목사님은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0년 9월에 이제 투옥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약 5년간 그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이제 자신이 목회하던 여수 애양원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변함없이 돌보는 거죠. 그러던 중에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여러분 반란군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친미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잡아다가 이제 총살을 하게 되죠.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은 당시 여러분 우익 학생 그 단체 중 하나였던 전국학생연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제 안 좋게 보았던 반란군 세력이 이제 기독교도라는 사실을 빌미로 해서 두 사람을 그렇게 이제 무참하게 살해를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애양원 교회에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이제 의해서 순교당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제 나흘 뒤인 10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아들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다는 이제 급보는 이제 손 목사님 물론이고 또 사모님은 물론 애양원 식구들 모두에게도 이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진 이 손 목사님의 이제 10가지 감사는 이제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그 10가지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깊은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병환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이시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우리가 저기 읽은 그 감사 제목 중에서 7번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는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 반란군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가 매 순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손 목사님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형제 사랑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형제 사랑하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